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단을 쌓게 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허순의 안수 집사님, 최현식 성도님, 유성진 집사, 김수현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당신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그곳에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따라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종교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판치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사시는 우리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일어납시다. 네, 아멘. 제가 서두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함께 자카로 인사 나누는 것이 바로 전날 새벽 말씀 묵상한 내용을 토대로 함께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고 인사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죠. 레위기가 아니라 사사기 20장입니다. 397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20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레위인의 첩의 사건이 첩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어제 19장에서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20장에서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미스바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그 결과 집회 연맹군과 이 베냐민 지파 사이에 동족 상잔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결국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하는 장면이 오늘 20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총 48절인데 저와 함께 한 절씩 빠르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 내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인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하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하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며 베냐민 자손이 기브하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 전날 여진을 갖췄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치러 나아가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하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사의 아들 비느하스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맞추.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저와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의 이름에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한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며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행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은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 48절까지 교독했는데요. 간단히 내용 요약해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미스바에서 어제 일어난 사사기 19장에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대책을 논의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미스바에 모여서 레위인이 당한 사건에 대해서 대책을 수기한 결과 제비를 뽑아서 연합하여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을 응징하기로 함께 합의를 본 것입니다.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 단과 브엘세바는 가나안의 각각의 최북단, 단이라는 지명을 최북단을 의미하는 것이고,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있으니까 이 최남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남단에 있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을 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많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것은 가나안 전역을 이르는 말이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북단에서 남단까지이기 때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였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전 지역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반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이 이스라엘 지파의 결정에 반발을 하게 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악행을 저지른 자기 지파의 기브아 사람을 내놓으라는 이 지파 연맹의 말을 거부하고 많은 군대를 믿고 전쟁을 준비하게 되죠. 베냐민 자손 중 칼을 빼는 자는 모두 26,000명이었고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 왼손잡이 7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베냐민 지파 20세 이상 남자가 45,6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전투에 참가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군인이 모두 26,700명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의 남자들이,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절반 이상의 남자들이 이 전투에 참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절에서 48절까지 보시면 베냐민 지파에 붕괴하는 장면이, 패망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와의 두 차례 접전에서 처음에는 무참히 패퇴를 합니다. 그들은 두 번째 접전에서 패배한 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싸움의 승패 여부를 물었고, 하나님께서 두 번의 패배를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세 번째 전투에서 베냐민 지파의 장정 600명을 제외하고 모두 죽이는 대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사사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의 요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간단하게 세 가지 묵상 포인트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나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신앙을 가졌는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매사에 주님께 여쭈어보는 신앙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 본 것입니다. 누가 먼저 올라갈 것인가를. 이 여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소할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문의하다, 요청하다, 간구하다라는 에스크, 인콰이어라는 영어 단어가 쓰였습니다. 구원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 전투 자체에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지파가 올라가야 하겠습니까? 라고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묻는 이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는 것이죠. 21절 보실까요?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22,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나, 하나님께 묻고 올라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 22,0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에요.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싸움에서 패배했다 이 말입니다. 22,000명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 봤다는 표현이 나오죠.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하나님께 여쭈어 봤다.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다시 여쭈어봤다고 지금 표현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패전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다시 여쭈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올라가라. 두 번째 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묻고 또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응답을 받고 싸우러 또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싸우러 올라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18,000명이 두 번째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쭈어봤는데 결과가 실패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묻고 순종했음에도 결과가 실패라면 하나님께 실망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 안 여쭤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묵상 포인트 주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실패했어도 하나님께 또 물어보고 여쭈어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네 번이든 우리 삶에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안 물어보고 아니면은 전쟁에 참여 안 할 법도 한데 또 올라가 봤자 우리가 패배한다. 실패 두 번이나 실패를 경험한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또 올라가라고 해도 또 실패할 거라는 의심의 마음이, 불신의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또 울며 하나님께 엽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왜 실패했는지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찾아낸 것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두 번 실패한 후에 왜 실패했는지 그 사유를 찾아낸 것인데요. 이들이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 무엇입니까? 재난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죄를 속죄해야 할 경우에 일정 기간 음식을 끊고 하나님께 자비를 간구하는 행위가 바로 금식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금식하며 이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회개하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이 관계가 우리 어제 그제 계속 살펴본 사사시대의 종교적인 도덕적인 그 타락상, 이 정말 말로 못할 하나님 앞에 추악한 범죄를 행했던 그들의 죄악된 실상을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통곡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단계가 이 두 번째 패전 이후에 들어있다. 이제 이 두 번째 패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절차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를 이제서야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에서도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도 블레셋과의 전투 전에 먼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회개하는 운동을 전개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회개한 후에 세 번째 하나님께 묻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일은 반드시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전투에서 이 매복 작전을 통해서 베냐민을 제압하고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넘어져도 네 번째 하나님께 묻는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세 번째, 네 번째 뿐만이 아니에요. 다섯 번째, 10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11번째 또 하나님께 묻고 엽죽고 왜 내가 내 삶 가운데 실패했는가를 하나님 기도하면서 그 원인을 기도 가운데 찾아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승리를 약속하시는 그 순간이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엽죽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묵상하라고 하시는데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사사기 19장의 기브아의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를 비호하는 불의한 사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혈연을 더 중요시한 겁니다. 기브아에 살고 있는 그 레위인의 첩을 윤간하고 새벽 미명까지 능욕하다가 죽이게 된 그 사건, 기브아 불량배들이 저지른 범죄를 그들이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파 자체 내 악을 제거하거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배타적 지파 의식에 젖어든 우리 베냐민 지파의 불의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전 공동체의 결의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힘에만 의지하여 배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여러분, 혈연과 자존심, 힘 때문에 죄악된 행실을 행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법은 우리의 혈연과 자존심과 힘에 의해서 결코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성도인 여러분도 어떤 죄악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에 있는 악을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제 사사기 19장에 나온 6가지 죄악 있잖아요. 간음하고 동성애, 이기적이고 강간, 살인 등 나와 우리 가정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주님이 맞서 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0장 베냐민 지파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우리 중에 있는 모든 불의와 죄악을 절대 용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두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여쭈어보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불의가 드러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 악을 제거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를 맛보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과 박희자 안수 집사님, 정공님 집사님, 유정남 집사님, 이재근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왕정한 집사님, 최술래 집사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도 주님 만나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다리오니 달리다금 주님이여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주님의 날, 주님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앞에 다 나와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육을 살리시며 우리의 모든 결박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시고 진리 안에 참 자유한 필그림교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여쭈어보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사사기 2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 원하여서 오늘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인 전투, 삶의 전투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을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하나님 앞에 엽죽는 물어보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실패한 가운데 이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지를 하나님 철저히 찾기를 원합니다.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부분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오늘의 실패 앞에서 우리의 실패 속에서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지 않는 하나님 불신하는 의심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실패 가운데 좌절하며 절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올라가라 반드시 너에게 내일은 승리하게 하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필그림 교회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이 삶의 전투에 영적인 전투에 참여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냐민 지파의 모든 불의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불의와 죄악을 참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는 하나님 사사시대의 도덕적인 종교적인 타락상이 하나님 우리 이 세상에 펼쳐지고 있는 타락의 실체임을 하나님 묵상하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사회에 있는 이 사사시대의 타락의 죄악상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드러난 그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 하나님 금식하며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하나님 매일의 번제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정욕과 탐심의 마음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통곡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화목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저희들의 불의한 모습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의의 길을 걸어나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하나님 결단하며 회개하며 다시금 일어나는 우리의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치료를 소망하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역사 회복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중보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